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과 함께 또 사랑의 눈으로 또 이렇게 몸짓으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애야, 저기 옆집에 가면 낫이 있는데 낫을 좀 빌려오면 좋겠구나. 그렇게 아들에게 심부름을 딱 보냅니다. 그래 아들이 당연히 빌려주겠지 하면서 그 옆집에 낫을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낫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거절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낫을 빌려주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은 저기 장에 가서 그 낫을 사서 그렇게 낫을 사용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옆집에서 그 낫이 부러졌는지 몰라도 자기 집에 와서 낫을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빌려드리겠습니까? 아멘. 이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좀 의아해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전에 빌려주지도 않던 저 집에서 낫을 좀 빌려달라고 하던데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려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빌려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빌려준다면 그것은 증오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빌려주는 것은 그것은 바로 긍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긍휼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그 탈무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 이 세 가지는 하나님 품속에 나란히 살아가고 있는 세 자매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한다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이죠. 이 긍휼, 바로 이 불쌍히 여김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기 아마 앉아 있지도 못하겠죠.
이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긍휼을 라훔이라고 합니다. 라훔. 그리고 긍휼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바로 긍휼이다라고 하는 바로 어머니의 태, 레헴, 자궁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왜 긍휼이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오는가 하면 어머니의 태에 들어있는 이 자식은 오직 어머니의 공급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 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푸시는 사랑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품고 있는 것 같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어린아이들이 자다가 깨서 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 키워봐서 모르죠? 그렇죠? 갓난아이들이 자다가 눈을 뜨고 울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슴을 토닥토닥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왜 그렇게 두드려주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려지는 그 소리, 쿵쿵쿵, 그 소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에게 들었던 그런 심장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토닥토닥 쿵쿵 이 소리를 들으면 엄마의 그 평안함이 다시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다시 이렇게 세근세근 잠을 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저 같은 아들 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잠 잘 잘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바로 모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가 외친 한마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에 우리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맹인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시편 103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 요엘 2장 18절 말씀해 보도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마 문제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정말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취업, 학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져주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을 잠시 후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가 누굽니까?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그런 맹인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생계를 또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구걸하고 한 끼 먹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이유입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여러분 더 이상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는 대신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가장 발달하는 여러분 감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각이지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청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음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하는 소리는 다 자기가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사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목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디메오에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듣는 그 말을 자기가 다 이렇게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그가 어떻게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아서 알다시피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잘 알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를 그가 다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의 기사들을 다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계속적으로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맹인이기에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자기가 아는 바로는 그분은 확실히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이미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다가옵니까? 별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죠. 그런데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남들은 그냥 흘러보내기에 너무 쉬운 말씀이겠지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너무나도 기대되어지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맹인에게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렇다면 나의 눈은 뜨지게 될 것이다.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이 바디메오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결국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자기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종합하면 그는 분명 메시아이며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임을 그는 지금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 곧바로 그가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여러분 놀라운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배하는 그분은 누구시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구원자이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뜨겁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발걸음은 멈추게 되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로막는 환경을 우리는 극복해내야 됩니다. 가로막는 환경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재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잠하라는 거죠.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디메오가 외친 소리가 자기 귀에는 거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온전히 고백 못하고 있는데 이 거지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이 거지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씨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 거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꾸짖었나요?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없었을까요? 서기관들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이 분명했고 그에 대한 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4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지금 우리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고 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거는 이 말씀은 제발 집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지금 나라의 정책 때문에 좀 약간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간절히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여러분, 저는 콘서트 현장에서 가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크게 소리 질러!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소리 지더라고요. 그렇죠? 뛰어 하면요, 막 뛰고 난리 법석을 뜹니다. 그렇죠? 저는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있다면요, 한번 크게 소리 질러 하면요, 진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지만 집에서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고요,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크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보고요. 여러분, 이때에, 이 젊음의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 한번 사모하면서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한번 기대해보는 거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저는 이 단 한마디에 이 자세가 주님의 긍휼과 관심을 끌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는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교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이성입니까? 그것에 눌러 조용히 주저앉으면 여러분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의 은총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잠잠하라, 조용히 해, 그 소리에 기가 죽어서 가만히 앉아버렸다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더 이상 주님이 지나가지 아니하는 그 길, 그 마지막 기회를 그는 영원히 놓쳐버렸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얻으러 나가는 길에 우리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다양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들이 여러분들의 열정에 찬물을 뿌리며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가로막습니다. 사탄의 유혹이죠. 또 돈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나 입에 풀칠을 하고 너 먼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핑계를 댑니다. 돈이 없으면 예수를 못 믿는다. 헌금해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핑계를 대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핑계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디메오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면, 그가 주저앉았다면 핑계를 댔겠죠. 사람들이 입을 다물라고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핑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가로막는 환경이 생기거든. 어쨌든 일어서기를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소리를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더 심히 소리를 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지는 것이죠. 49절에 머물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머물러 섰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바디메오의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 향한 그 부르짖음 때문에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진심의 신앙의 고백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는 길을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주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주변의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의 길을 꺾으려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소리 질러야 됩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남들이 힘들다고, 남들이 어렵다고 주저앉을 때 나도 똑같이 주저앉아 버리면 내게는 특별한 은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남들 모두가 주저앉을 만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한번 소리 하늘 내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것도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외쳐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도 마음을 다해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말로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터질 듯한 그런 마음속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물론 집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소리를 크게 질러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그렇게 작게 불러서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렇죠? 크게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그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습니까? 그때입니다. 공부하기가 힘이 듭니까? 그때입니다.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시험을 치고 지금 결과를 준비하고 결과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 서울에서 그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더라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극단적인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겠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할 것을 바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어 번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맹인이 뛰어간다 상상이 되십니까? 바디메오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청각으로 느끼고 소리나는 쪽으로 그가 달려갑니다. 겉옷을 버린 것도 참 의미가 크죠. 이 당시의 옷은 매우 큰 거지에게 있어서는 자산입니다. 낮에는 옷으로 밤에는 이불로 자기 전 재산이 바로 겉옷이지 않습니까? 옷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내던지고 뛰어갑니다.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가는데 그까짓 것은 내버려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믿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을 진짜 믿는 성도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외식이지 않습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른 생활을 눈치 보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가치관의 변화가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선순위가 성경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무엇을 덜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 판가름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바로 가치관에, 그 신앙의 성숙한 가치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애지중지하는 그 겉옷을 던져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데 그까지 겉옷은 버려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겉옷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권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방해되는 무거운 것,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감하게 한번 던져 버려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체면입니까? 이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창피함입니까? 옷을 벗고 달려가면 저 봐라 저 봐라, 저 앞도 보지 못하는 그 거지가 옷을 벗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네. 창피함입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내 자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달려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고백이 뒷받침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버려야 될 것,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될 것, 저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물론 창피하겠죠, 남에게 말을 하는 거는. 내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바디메오에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정적으로 달려온 그에게 주님은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전지하신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몰라서 지금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가 외친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그것이 정말로 그가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무슨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본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었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바디메오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요구는 어떤 요구입니까? 선생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디메오에게 베풀게 한 결정타입니다. 그는 정말 믿음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가 믿은 대로 구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요구에 주님도 놀라고 감격해 하시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5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에서 따르느니라. 여러분, 정말 멋진 장면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물입니다. 주님은 그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너를 고쳐 주었다라가 아닙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긍휼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복을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너가 너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육신적인 그러한 장애는 비록 우리가 없을 줄 몰라도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영적인 장애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한시라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리고 또 비록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지금 널려져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한번 극복해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한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주님 앞에 한번 아뢰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 가면 해결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 주십니다. 멈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머물러 주시고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의 축복을 다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이 사회적인 환경과 이 개인적인 답답한 환경 가운데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에 모인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로와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 가지 답답한 환경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또한 마음의 소원들이 다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